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할로도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었죠? 제가 꼭 질문합니다. 지난 시간에 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었었죠. 자,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성육신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늘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쓰셨습니까? 네. 자, 오늘 그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공과 목을 보면 세례 요한의 기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장 2 부분 빼놓고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자,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어떤 직접적인 사역보다도 그의 역할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은 켜서 붙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여 거니와. 네. 여러분, 등불 역할은 뭐예요? 해가 저물고 해가 뜨기 전까지 밤을 밝히는 역할이죠. 밤을 밝히는 역할. 근데 해가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밝게 비추는 등불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등불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밝은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바로 이제 그 사역, 그 사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음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칭찬받는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연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산에 들인 공의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산에 들인 공의회는 당시에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 자치기구였어요. 자치기구. 상당한 권력을 소유한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사두개파가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을 배출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 사회 공의회가 훗날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또 붙잡아서 재판을 했던 바로 이제 그런 기관이죠. 자, 이 공의회에서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다가 마침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합니다. 자,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은 자, 너 이름이 뭐야? 너 출신지가 어디야?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내 배우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시켜서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 했죠. 바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자신이 그토록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게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에게 와서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던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그로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세례와 이런 세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자 이러다가 자신의 기득권이 혹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을 가리켜서 자, 1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증언. 자, 증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19절에서 증언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3,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마치잖아요. 자, 이런 표현법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미상관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미상관법.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된 그런 용어를 배치함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뭘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기법이 바로 수미상관법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한 증언에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증언자가 중요할까요? 증언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증언의 내용이 중요하죠. 증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진실된지를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있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진리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한다면 그 메시지 자체도 진실성을 의심받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신뢰를 주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제 전하는 말씀에 신뢰를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행한 일에 정말 솔선수범이 되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도 본을 보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는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것에 못지않게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 자신이 늘 정말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또 인격적으로 제가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늘 제 자신을 이제 살피고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나름대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더 관심을 두고 비중을 두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곤 합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에 가리키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손가락을.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더 비중을 두는 것은요, 바로 말씀보다도 사람을 앞세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런 질문에 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당시 세간에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오르고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분수를 넘어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받들다 보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됐나? 이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리나 직분을 받기 전만 해도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들이 변질돼가지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 자리에 가거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합니다.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로 인식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의 협박에 스스로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냥 더럽은 아사리가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호레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이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할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민의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밟으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연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 당연히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죽고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 이런 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닌 것, 즉 자기 분수를 넘어서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앞장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야만이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은 자꾸한 영성신학자죠. 헨리 나우엔이 이제 지도자는 세 가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세 가지 연습. 첫째는 작아지는 연습입니다. 남이 높인다고 하더라도 거기 휘말리지 말고 자기를 작게 작아지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라지는 연습.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입니다. 자기가 희미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뚜렷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작아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자, 세례요한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이 세 가지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자 사람들은 계속 질문하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하죠. 아까 엘리야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는 29세기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제였습니다. 그는 에녹과 함께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때의 사람들은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제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도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정을 하죠. 사실 이거는 요한이 잘못 대답한 거예요. 잘못. 예수님께서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가 탄생할 때에 천사가 준 예언에도 그가 엘리야의 힘을 분명히 밝혔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천사도 그렇게 예언했고 예수도 그렇게 증언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엘리야임을 극구 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한 자신이 정말 자기가 엘리야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설마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까? 아니야, 절대 난 그럴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걸 보면 요한이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러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 선지자는 또 누구일까요? 그럼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이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이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바로 그걸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도 요한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럼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 자신은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나는 선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폐허가 된 그런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곧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게 광야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제 메시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서 넘어지거나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자 사람들이 이제 그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다면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필란을 하고 있죠. 네가 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요한이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르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끊을 품위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 뒤에 오신 그 이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은 처음으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実質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 사람들이요 샌달을 신고 다녀요. 샌달. 근데 이 유다 지방 자체가 워낙 이 사막 지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죠.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발이 정말 시커멓습니다. 그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발부터 씻어야 되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밖에 뛰놀고 오면 뭐라 그래요? 야 발부터 씻어! 밖에 있는 먼지 다 잡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발을 씻었어요. 근데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씻지 않고 하인한테 시킵니다. 하인한테. 근데 그 집에 있는 여러 한 명의 하인들 중에서도요 가장 천한 하인이 이 일을 담당했어요. 그만큼 천한 일입니다. 발 닦는 일이. 근데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신발끈 그 발을 닦아주는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그것도 못할 정도로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잖아요. 극치. 그렇죠? 얼마나 참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또한 이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그의 발을 닦아줄 만한 그 정도도 못하는 그만큼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에게 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시종일관 그렇게 남이 자기를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낮춘다는 게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만 바로 이제 온 힘을 쏟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배에서 만났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좀 떠나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갑자기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일에만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자, 반대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왜 교만해질까요? 왜 자기 자신이 높이를 받으려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에 보았다가 하더라도 지금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때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튿날이 되어가지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서 자, 뭐라고 증언합니까? 29절 한번 해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주, 세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도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대적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고 간다. 여러분이 지고 간다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를까요? 지게. 여러분 지게를 혹시 져보셨습니까?
만져보셨죠? 저도 예전에 좀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가면은 좀 져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아이론인데요. 어떤 것을 제거한다, 없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를 외쳤어요. 근데 이 없이 하소서가 헬라어로 아이로예요. 그래서 지구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지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을 인해서 죄를 없이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치시잖아요. 다 죽이시죠. 자, 이 첫 것을 치는 것은요, 바로 이 첫 것을 심판함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본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집은 뛰어넘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말씀들이죠. 3절, 7절, 13절에서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바로 계속의 재물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장차 세상 죄를 없이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계속 재물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렇죠? 우리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전 존재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 피상 줄 안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전 존재적으로 아는 일에 힘쓰시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호적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났잖아요. 먼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육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근원이 영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바로 그 근원이 영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를 알지 못했다.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그것을 알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그런 기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하세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무엇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들은, 성도님들은 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무슨 방언이나 무슨 은사나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성령을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추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끝까지 겸손함으로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